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또한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은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일단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영적 단계로 도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한 차원 올라가야 되겠다. 새로운 차원 한 단계 도약해서 새로운 단계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열쇠고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차원 올라가면 내 교회와 내 사역이 또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문제 안 돼. 옆에는 누가 문제고 내 옆에는 누가 문제고 뭐 찬양단이 문제고 뭐 중보 기도자가 문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차원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내 영향을 받아서 또 어느 정도 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 항상 이때까지 그랬어요. 항상 내가 문제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도약하면 그게 문제지.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차원 올라가려는 그 사모함은 계속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고 싶고 목표는 영성의 최정상이 제 목표지만 최정상은 나중에고 한 단계 한 차원 높아지는 거 그것이 저의 지금 현재 저의 소원이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하는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더 빨리 더 좋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19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받습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자가 찾아와서 다 알거든요. 국가적인 선자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 당시에 선자는 귀했고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뭐 갈멜산 그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선자들을 싹 죽이고 와 담대 칼로 죽였대 친히 대 그랬나 모르겠다. 그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선자예요. 뭐 굉장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면 다 알죠. 그리고 그분은 선자의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선자의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왕은 왕복을 입고 다니겠죠. 선자의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가 겉옷을 휙 벗어서 엘리사에게 확 던지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러한 겉옷, 선자의 겉옷, 선자의 기름 부음이랄까요? 그런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도 선자가 되리라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 사람 다 알았어요. 선자의 겉옷을 휙 던져서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훈련은 제대로 된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예언적 기름이 팍 증가됐어요. 그렇죠? 틀렸어. 거기에 50명 다른 생도도 있었는데 그와 벌써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예언적 능력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한순간에 일약 최고의 선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도 굉장한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적 기름이 나온다고 해도 나는 아직 선자가 다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나오고 예언이 되는 건 맞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그런 것이 훈련 다 끝난 다음에 예언적 기름 부음 부어서 이제부터 예언해라가 아니라 예언적 부음을 부은 다음에 또 훈련시킨 다음에 2장에 보면 나중에 엘리사가 겉옷이 떨어져서 다시 주워들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겉옷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도 왕 양치러 가다가 사무엘이 그때 그 당시엔 또 사무엘은 최고이잖아. 최고. 사사 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겸 선자가 국가적인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세의 집 아들들이 많은데 그 집 가라 그래 가서 등치 좋은
그럴직하게 생긴 첫째 아들. 아니다. 그리고 막내, 그 당시에 막내. 우리 어렸을 때도 장남이면 최고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그랬는데, 막내다.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응? 기름 부어라. 그래서 왕창 부었잖아, 왕창. 응? 뿔에다가. 응? 사울은 응? 병에다가 부었는데, 양강나파 불에 왕창 부었잖아요. 왕의 기름 받았죠? 다윗이 뭐라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소리가 들렸어요. 소, 염을 줘라. 풀 먹여라. 네. 하고 나갔다니까요. 왕의 기름은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제대로 된 훈련이 또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럼 뭔가 왕의 기름 받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역시 왕은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였는데, 그런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골리앗도 막 담대해. 더 왕이니까 담대해지고, 야 조그만 게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깡다고 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겨서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맞닥뜨려서 싸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원래 담대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왕의 기름을 받으니까 더 담대하게 돼서, 다 사울도 숨었는데 나 없다 그래라 하고 숨었는데 이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의 기름은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훈련이었죠. 훈련 시작. 골리앗 쓰러뜨릴 때까지만 좋았는데 바로 유행가 돌기 시작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까지만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수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고생. 저 굴로 산으로 도피 그지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응? 우리나라는 뭐 거지왕 무슨 누구 있었듯이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도망 다녔죠. 쫓겨다녔어요. 죽이겠다고 정규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응? 몇 년 동안 쫓아다녔고 피해 다녔잖아요. 그 왕의 기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자로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네 군데를 통과해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길갈에 갔다 그랬어요. 길갈에 갔고 경치 좋네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베델 가고 여리고 요단 갔는데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 바로 길갈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 애굽의 수치 뭐예요?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서 땅을 빌려 받아서 노예로서 살았어요. 아무래도 노예는 노예예요. 민족이 틀리고 생기기가 조금 틀려. 그러니까 역시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주인하고 종 모습하고 큰 차이 났죠. 큰 차이 났어. 조그만 애들도 주인집 아주 5살 삼도라 40살짜리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국가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죠. 끌어내서 광야를 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길갈에서 물론 요단강 통과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는 깨끗하게 하는 포경 수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과거에 하나님도 없던 백성, 하나님은 우리나라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이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을 맺으니까 언약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그 노예 같은 우리 신세가 그 수치스러운 상태가 지나갔다, 굴러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치스러운 일 많이 있었죠. 부끄러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과거에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연합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나,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새로운 정체성,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이 매우 매우 편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가는 곳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 어디 간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창대케 된 민족을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전엔 들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들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친히 만났어요. 친히 봤어요. 친히 들었어요.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음성 약속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깨가지고 와, 여기가 바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에 잤는데, 돌베개, 황량한 그런 돌 사막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셨구나. 아무도 없다. 우리 고향 멀리 떠나왔고 삼촌집 멀리 남아있고 아무도 없고 짐승들만 나를 노리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과연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개척해 했습니까? 아니죠. 한번 쌓고 갔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전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저 여러분도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은 대개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딴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특별히 자기 생각 안에, 고정관념, 어떤 엉뚱한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이상한 생각, 들은 생각, 책 읽어서 누가 들은 생각, 그런 어떤 무슨 주의, 그런 아니 엄마가 아빠가 어렸을 때 한 말인 것이 나한테 견고한 진리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간 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홍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진 발을 딱 디뎠을 때 물이 탁 멈추고 바닥에 드러나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올라가고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쌓고 12지파 상징하는 돌을 쌓고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요단은 바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은 사람 더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가 살아 역사하지 않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다. 그런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2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4가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그러므로 갑절의 영감은 센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만나서 안수받는다고 다 그게 그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왔다 가도 금방 콩나물 뭐처럼 슉 나가요. 조금 남아있어서 느꼈죠. 준비되면 팍 흡수가 되는 것이고 요런 준비를 다 된 사람은 누군데 그런 굉장한 사람 받았을 때 샥 남아서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만 이런 단계 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안수만 받는 데만 훈련 과정은 잘 통과하지 않고 안수만 받는다면 거의 다 내게로 와 있다고 착각하는 어벙한 사람이 여기 놓고 저기 있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안수 받는 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엘리야가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면 더 좋고요. 이 단계를 다 통과하면 이제 그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 슉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물어봤죠.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번역 팍 바꿔놨습니다. 영어에는 당신의 영의 더블 포션 2배를 당신의 영의 2배를 더블 포션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면 당신의 영의 your spirit 당신의 영의 2배를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당신의 영의 2배를 주옵소서. 과거의 번역은 갑절의 영감은 막 예언적으로 감동을 주고 그런 것만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운데 여기는 뭐라고요? 지금 번역은 개정은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에 성령이 하는 역사를 바꿔놨고 당신의 영의 2배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완벽한 번역은 있으니 쉽지 않지만 그런데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 갑절의 영감도 너 받아라 그러면 좋겠지만 역시 갑절의 영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겸손하죠. 솔직하죠. 헌금 내면 다 준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임파테이션 해줄게 500만 원 단돈 500만 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던 불수레와 불병 말들이 두 사람을 가로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지 보게 됐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라 그랬죠. 영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처음에 부르심 받고 기름 부음 받았. 어떻게 따랐어요? 아버지 같이 따랐다.
아저씨요, 아저씨요 하면 힘들어요. 아버지요. 되게 그런 사람, 아버지가 엮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의 2배가 임하게 되기 쉽겠죠. 그죠? 아멘 안 하네. 아저씨한테 뭐 한 가지 얻는 거야, 이렇게. 아저씨한테는 좋은 거. 근데 아버지여가 돼야 진짜 당신의 영의 2배가 임하게 되겠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위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꼭 동대문이 좋다, 남대문이 좋다. 얘야, 응? 문방구 하지 말고, 응? 옷장사를 해라. 그런 것만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언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예언하고, 이렇게 좀 크게,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예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 사람, 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지, 개인은 덕을 세우는 건 맞겠지만, 교회.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그 옷을 잡아 둘러치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지라. 그래서 그 겉옷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요. 떨어진 걸 보게 되면 네가 2배 달라는 거 이루어진다는데 보게 됐죠. 취해서 올라가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겉옷, 이제 엘리사가 갖고 있던 선제의 겉옷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겉옷에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받았던 겉옷과 이 겉옷은 또 틀린 것입니다.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아데레스 따라합니다. 아데레스 정확한 발음 아닐 수 있어요. 아데레스 시작. 아데레스. 그것은 어근 아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다는 히브리 달력의 마지막 달을 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지막 달을 어떤 달로 삼냐면 새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 되고 장애되는 것을 치우는, 거룩함을 이루는, 또 온전하게 마지막 달을 이렇게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달로 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가 부족한 거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되는 걸 치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건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잠재성이 많이 있는 달로 삼는 달.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완성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랍비들이 해석하기는 엘리사가 주온 이 겉옷은 탈릿이라고 하죠. 내가 너 갖고 온다니 깜빡 2번이나 생각했다. 올 때 딱 안 갖고 왔네. 집에서. 숄이잖아, 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숄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테슬이라고 그러죠.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조금 더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토라 붐이 막 일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 문화 전통 아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조금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나치지 않도록 해석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탈렛의 그 실이 있는데 그 술에 거기에 자줏빛 실에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 랍비들의 그 숄의 탈렛에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헬레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바로 탈릿 그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 훌륭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훌륭한 랍비의 그 기도 탈릿의 그 끝, 그걸 만지면 나으리라는 그런 개념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알긴 알고 듣기는 많이 제대로 들었구나. 네가 그것을 딱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 네가 그것을 딱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이라 그거 만졌다고 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토라라는 사람 보면 요거는 많은 걸 저도 배우고 권장합니다만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걸 이렇게 해석한 거 몰랐지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 보면 좀 조심하세요. 랍비들이 해석한 거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더 중요해요. 잘못해 거꾸로 또 구약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 들어본 거. 못 들어본 거. 오, 야, 그렇구나. 몰랐지? 하고 학교해 주더라고. 네, 잘못한 그거 잘 살펴야 돼요. 요거를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사도 바울이 다른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냐가 일단 기준이 되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겉옷을 받아들은 엘리사는 그전까지는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배우는 문화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엘리사와 이 겉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었겠죠. 이제 엘리야는 그 겉옷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접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때까지는 배웠어. 엘리야의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한됐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엘리야는 올라가고 본인이 그 겉옷을 취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직접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이죠. 첫 번째는 기름은 받아서 예언이 되긴 되고 환상이 보이긴 보이지만 훈련 많이 받아라. 아직 훈련 중이야. 훈련 중. 그냥 때가 되면 이 훈련 받아야 될 거, 통과해야 될 거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그 엘리사도 그렇고요. 그 전까지 엘리사 밑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나도 기름을 받아 나도 보인다 하고 이제 뛰쳐나가서 어디가 예언하고 동대문 가라 남대문 가라 하지 마시고 엘리야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 밑에서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왕의 기름을 받았다 하고 나도 왕이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고 사울이 피가닥해서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치지 않고 아직 그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망자일 뿐이다 하고 아직 나도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훈련받았죠. 쫓겨다니면서 훈련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완전하게 기름 부어질 때까지는 누구 밑에서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못 말리는 사람 되면 나중에도 더 못 말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겉옷 친히 입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사역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무,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강을 탁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됐다. 뭐가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했던 일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선자의 그런 레벨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 새로운 진짜 선지자로 이게 오늘 선자 얘기고 다윗은 왕의 얘기인데 엘리사만이
불병과 불말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생도 50명은 선지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못 봤죠. 불병거 뭐 그런 거는 봤지만 일부만 보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그 시신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막 3일간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못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봤죠. 찾아다니지 말아라. 어디로 가는 걸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50명의 성도는 못 보게 된 거예요.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면 차이가 나자. 차이가 나죠. 나쁜 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차이가 나. 내가 의자를 비싼 걸 샀는데 그냥 뭐 탁하면 기스가 나. 탁하면 기스가 나. 국산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자꾸 뒤져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국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건더기만한 기스가 나. 제 의자가. 그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메이드 인 그러니까 차이나죠. 차이가 나죠. 차이나래. 국산하고 차이가 나요. 뭐 칙칙한 벗겨져 이렇게. 여러분 좋은 쪽으로 차이가 나는 때가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 레벨이었다가 그 다음 레벨 올라가서 선자의 생도는 못 봐도 엘리사는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언젠가 작년인가 한 1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너무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하다 싶을 때가 많죠. 이럴 수까지 있을까 정도로 예언적인 것이 탁월하고, 아람 군대 비밀회의, 작전회의 하는 것도 다 영이 가서 듣고, 여기로 공격할 거니까 여기로 가시오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해줘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고, 엘리샤가 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시체를 던졌는데, 뼈죠, 뼈가 됐다는 것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되는 거잖아요. 다음 시체가 딱 이스라엘은 공동 묘지인데 그 묘지 안에 부패시켰다가 뼈가 되면 다시 그 안에 또 있어요. 가보니까 안에 휙 던지는 거예요. 거기 그 뼈다귀가 탁 타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황당하다 싶어. 약간 만화 같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강한 거예요. 엘리야보다 쉬어보니까 2배의 기적이 나왔다 그러죠. 역시 엘리야는 굉장하지만 우리 2배로 굉장해.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만 보지만 이때까지 갑절의 감을 줘서 제가 신학교를 1970몇 년대 가니까 제가 어떤 교수님이 좀 점잖은 교수님인데 채플 시간에 갑절의 영감을 써서 설교를 한 거 아직도 남아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써서 아멘 우리 상들의 은혜를 받고 주여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기억이 38년 전에 7년 전에 조금 신앙이 일치겠죠. 그렇게 기억납니다. 갑절의 영감을 줬어. 갑절의 영감은 우리 옛날에 저나 그 교수님 설교할 때 갑절의 영감은 어떤 뜻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능력 되게 그죠?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능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요즘 뭐 감기가 세니까 더 센 약이 나와야 되고 그것도 감기가 또 더 세니까 더 센 약이 나오고 이것도 못 잡혔으니까 더 센 약이 나와서 그러듯이 능력도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2배로 세지길 바라고요.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더 깊어지고 자, 가서 김정일이 무슨 중요 회의 있으면 다 가서 보고 와. 청와대에다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좀 빨리 오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중요한 거.
창인 공격하려고 그럴 때 잠깐 듣고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딱 보고 좀 머리를 한 대 틱 주방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고 누구야 했더니 안 가르쳐주더라고. 또 그런 사람도 모르게 지금도 살아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능력과 은사가 더 세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 여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것의 2배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 영의 2배라는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라는데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꼭 능력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다른 인격적인 것도 있어야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 높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왕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하 6장. 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됐죠. 사람들 볼 때는 사람 육신적인 눈을 볼 때는 아람 군대 쳐들어온 포위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의 기세 등등한 모습만 보였어요. 곧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만 엘리사는 신령한 세계를 보니까 그 신령한 세계에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둘러 진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진짜 환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보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안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다시 되긴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신령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맨날 힘들어요. 맨날 문제만 공격 문제 재정 문제, 무슨 원수 같은 사람 문제, 문제만 보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근데 그 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는 천군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더 역사하고 있고, 그 고난, 그 시험, 그 비방,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좋은 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야지 청년 따라다니는 청년이 아람 군대를 보고 기절하려니까 불쌍히 여겨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컨퍼런스 때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눈이 열리는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열린다. 돼지 하나를 소개했어요. 근데 서너 개를 또 이제 내가 발견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열었어. 바로 열렸어. 할렐루야. 딱 2번만 더 할게요. 주여,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사원은 아니지만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간은 이만큼만 할게.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서 편안하고 안심하게 됐죠. 근데 또 있어요. 보니까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 그 눈이 아람 사람 쳐들어온 아람 사람의 눈이 어둡게 됐어요. 원수들이 어둡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눈 멀었으니까 더듬더듬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원수의 눈도 다다다 떴다 하네. 대단하다. 그죠? 할렐루야. 세죠? 믿는 사람 어쩌다가 막 이미 준비된 사람 막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모하고 막 20년 기도해 온 사람 그거 문제를 놓고 열어서서 했더니 열린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안 믿는 사람은 생짜대기도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 눈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 이제 사로잡아 온 거예요. 내가 치리까? 아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푸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이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쳐들어온 왼수의 왼수. 눈을 어둡게 하소서. 나를 따라오소서. 그래서 그다음에 딱 가서 딱 나타나. 여러분 다 안 보이죠? 나를 따라오면 좋은 데로 갑니다. 가서 절벽 있는 데 가서 자 하나씩 가세요. 다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지도 않고 사마리아로 싹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이 잡도록 했지만 거기서 쳐서 죽일까? 응?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영의 2배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선자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능력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고 돌려보내고. 원수 갚을 때가 왔잖아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시니 이 기회가 왔잖아요. 아유, 내 저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고 내 속이 다 썩어서 봐봐. 속 다 썩었지. 응? 내가 말랐지. 허옇지. 잠 못 자지. 응? 저것 때문에 미장병. 아우 저거 잡아. 응? 알아서 하세요. 응?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수를 잡았어요. 응?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잡아서 내가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원수를 먹이는 것. 응?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다음 단계로 높아간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바바라라라 샤카바바바 막 능력 은사만 나타난다. 그게 다음 단계가 아니라 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아멘이죠. 아멘. 이런 수준이 돼야. 거기다가 능력 은사까지 나타나. 할렐루야. 와, 이게 다음 단계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추구가 있으니까 균형이 안 잡히다 할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 은사에서 막 인격이 안 돼. 그 원수 잡아 죽이고 막 그 원수 갖고 막 하다 보면 분노하고 원수에 대해서 싸우고 막 미워하다 보면 성령이 바뀌어 악령으로 들어차 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막 옛날에는 부드러운 사람이 표독한 사람 막 째깍하면 화내고 무시하고 막 막말 팍팍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네. 어떤 뭐 원수를 할지라도 막 싸우고 막 야 그럼 왜 그러면 야 이놈하고 왜 이놈아 원수를 원수같이 싸우다 보니까 내용이 대적하고 싸우고 원수 갖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그러한 것이 성령이 임재했기
합당치 않은 내 마음 상태로 변해 있으면 성령님 계속 계실까요? 맨날 화가 나고 핏대내고 막 욕하고 그냥 미워하고 원수 같고 막 머리 쏴고 사람 풀어갖고 저서 확 죽여놓고 막 이런 사람한테 성령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고 한동안 안 했다가 또 옛날 기질이 나오면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던 기질대로 또 누구 막 머리 쓰고 막 보복하고 막말 팍팍팍 하고 성질 맨날 내고 막 맨날 성령 충만이 아니면 맨날 화가 충만하고 있어 그냥.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했다가도 씩 떠나고 그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그 심령이 계속 계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도 지나가다 쓰레기 냄새 음식물 쓰레기 빨리빨리 지나가버려 빨리빨리 지나가버리죠. 심령 안에 음식물 쓰레기 같이 그런 미움 원수 뭐 나쁜 거 죄를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빨리빨리 지나가버려 그냥 여러분. 그래. 언니하고 겸손하고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이런 사람한테 불쌍하다. 네가 내 말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말씀 순종해서 네가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안 갚은 너에게 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상태는 계속해서 능력은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납니다만 인격이 삐딱하게 된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능력이 같이 가야지. 갑절의 영감이라고 해서 그것만 은사 능력만 하고 난 아직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뭐 어쩌다가 쇼트트랙 뭐 이런 거 보면 뭐 경쟁하죠. 내가 살고 내가 금메달 떼고 내가 연금 받고 상금 받고 해서 막 하거든요. 차차차차 밀고 난 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갑절의 영감. 당신이 갖고 있는 영의 2배. 엘리야가 갖고 있는 엘리야는 능력만 있지 예언적 은사만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여 했던 그런 훌륭한 마음 인격이 있었죠. 그거의 2배.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주님을 먹이는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레벨에 그 다음 차원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갖고 옛날 수준이에요. 옛날 수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하나님 다 새로운 차원 다음 차원 아버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차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주님 양면을 갖춘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